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이 지나고 저녁이 오며 또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며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모든 전쟁과 역사와 모든 통치자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루의 삶, 한 달의 삶, 한 해의 삶, 또한 살아온 인생의 삶에서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으나 믿음이 약하여 세상의 유혹과 또한 결혼과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시고 늘 말씀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24년 또 새 가족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부서 동계수련을 모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준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삶과 꿈을 준비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을 전하는 학생들과 청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하나님, 궁핍하여 받는 자가 아니라 환난 날에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주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과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부해서 남아주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여러 곳의 전쟁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경제 보복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남북 관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나라와 민족의 생과 사가 결정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보는 것 같이 이 나라의 지도자 위에 백성의 삶과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결정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과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일하는 주의 일꾼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알곡은 곳간에 가라지는 불 가운데 던져지는 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회개하여 믿음의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감동 주시고 삶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복음을 들고 간 선교사님과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찍었어요? 내가 유인이라고 해줄게. 이장 소화 잘하는데. 물에 넣어. 물에 넣어.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자자자자 이지수. 줄 잡아야 돼. 자, 윤주 V, 이준이 V, 별아 V. 자, V, V. 자, 하영이 V.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가서 요한계시록 수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도 돼. 예. 영상을 보니까 주일학교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야들이 군불로까지 다 들어갔네. 예. 그래서 하여튼 저 농띠들 같은데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66권을 삶에 잘 적용을 해서 승리하는 우리 주일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분들이 참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 우리 오늘 우리 조현미 권사님, 유린이 주사님 또 특성이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예. 누구는 박수 치고 박수 안 치면 그 시기 해요. 우리 박수로 사냥합시다. 올라오세요. 권사 올라오세요. 이쁜 분들은 올라와야 돼. 위에 한 칸 더 올라오세요.
예, 너무 예. 높은데. 예. 안녕하세요. 우리 집사님하고 특송을 우연찮게 하게 됐어요. 작년에 이 찬양을 제가 작년 한 10월쯤에 들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특송을 갑자기 막 하고 싶은 감동이, 제가 신앙생활 이때까지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특송한 건 처음이거든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특송하고 싶은 감동을 하나님 막 주시는데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고 누구랑 하지 하고 막 물색을 하고 다니는데, 얼마 전에 집사님하고 이제 차를 한잔 하는데 집사님이 이 청바지를 그 전에 저한테 가더라고요. 권사님, 저랑 커플 청바지 입을래요? 이러더라고. 그래, 난 좋지 이랬더니 그날 차 한잔 하는 날 이 청바지를 갖고 온 거예요. 직접 구입하셔갖고. 그래서 집사님을 딱 보는 순간 집사님 나랑 특송하자 이랬거든. 그래서 특송을 하게 됐어요. 저희들 집사님은 지금까지 마이크 잡아본 적이 없다 하고, 저는 특송이 개인적으로 처음이고, 둘이 아마 실력이 너무 없지만 하나님 은혜로 특송을 하고자 많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은혜롭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손에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나요? 바쁘고 시간 없는데 어떻게, 사는데 지장 없는데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믿나요?
감사합니다. 청바지가 그 청바지였군요. 지난주도 그렇고 5번주도 그렇고 왜 자꾸 나이가 아이까지도 멀었는데 이들의 삶들을 알기에 제가 제일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 이게 같습니다. 사실은 노래는 잘 못 불러요. 하지만 나온 자체가 이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오늘 장동주 우리 성도들 입으로 이렇게 휴가내가 나왔나요? 오늘 우리 윤희님 쌤 특송한다고? 그래요. 계속 이제 매주 나와가 내가 불안합니다. 하여튼 참 이 가사대로 그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불러주셨는지 이게 아마 조혜련 그 코미디언 되시는 분이 아마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가 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아이성도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다시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이성도 점령을 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아이성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본받게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교훈을 이렇게 받습니다. 특히 오늘 여호수아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용은요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다루겠습니다만은 16절부터 2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본문으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 내용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계속해서 연성이 이어지고 아이성이 첫 번째 이제 실패였습니다. 그럴 때 참 성공한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실수가 또 있는지 두 번째 실수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수할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 또 여호수아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보지 말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바라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성공했을 때에 우리가 실수를 잘할 수가 있는데 그 성공했을 때에 이겼을 때 모든 것이 다듬어졌을 때에 이러한 틈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이제 목자죠. 그죠? 여러분 목자 다음에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양이 살찌기도 하고 또한 보면 뭐 영양실조가 걸리기도 그렇게 합니다. 또 보호도 바뀌게 되고 또 방치도 되어지게 그래요. 그래서 목자를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우리는요 결정적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또 거기에 모든 것이 자기의 삶들이 그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 또 우리가 어떤 모양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양은요 기뻐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어떤 우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즐겁기도 하고 그 영혼이 피폐되어지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좋아서 왔는 줄 저는 믿습니다. 불행한가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만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그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그걸 친다고 해서 보호하냐? 보호받습니다. 짐승들에게 있어서 그 담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양들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고 마음껏 털을 자라게 하고 또 이제 우유를 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목자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양육도 시켜주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우리 속에 이제 계속해서 가만히 놔두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 거죠. 몽골이라는 곳에 가니까 그 양 틈속에 뭐가 있느냐? 염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하잖아요. 양들이 있어야 되는데 양들 속에 염소를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염소들이 하는 짓들이 뭐냐면 양들을 이렇게 뜰받아. 그러니까 염소들은요, 이게 있다가 양들을 막 박으러 가면 양들은 이렇게 있다가 염소들이 오면 막 피해가지고 막 가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물었어요. 그 주인한테. 이제 통역을 하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한테 저 왜 저렇게 하느냐 한번 물어봐 달라. 어떻게 양들이 있는데 염소를 키우느냐. 그랬더니 주인이 썩 웃으면서 그 말해요. 양들끼리 있으면 몽골이라는 곳은 춥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오마던데 이렇게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양들은요 너무 이게 양털끼리 막 모이면 이게 열이 막 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양들은 압사해가 죽는데요. 그러면 염소가 그걸 방지시켜 준대요. 염소가 뿔로 막 가면 양들이 놀래가 막 흩어지는 거죠. 그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운동도 되고 그리고 젖이 더 많이 나온대요. 몰로 떠받쳐가지고 다치는 양도 있대. 예? 그거보다 우유와 이 양들이 사는 게 염소 때문에 더 오래 살고 건강해지고 우유도 많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회 안에도 염소가 필요하긴 필요하겠다. 예? 왜? 우리가 든든하기 위해서. 아, 나 저 사람처럼 안 돼야 되지. 아,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염소도 필요해요. 자, 염소 역할을 할 분. 여러분, 염소는요 쓰다가 없어져요. 근데 주는 누구냐? 양이 돼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양으로서 우리가 잘 자라야 되는데, 잘 성숙해야 되는데 중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리와 늑대와 염소들이 들어와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게 누구냐? 자, 우리 1절부터 한번 봅시다. 가나안 땅에는요 7 족속이 살아요. 7 족속이 사는데 이 7 족속을 물리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합니다. 이거는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여호수아나 모세에게 벌써 명령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7 족속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한테 온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홍해를 건넜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다. 애국 군대가 오다가 숨을 댔다.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살았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살았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물은 어떻게 바위에서 솟아나게 했다. 이 모든 일을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자, 우리 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결정적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이제 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기브온이라는 이 한 족속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변장을 해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전체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자, 그러니까 7 족속들이 자, 이 기브온 족속 빼고 그럼 6 족속이죠. 6 족속들이 사실은 7 족속들이 다 모였어요. 족장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할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우리 전멸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게 이제 여기 보면 2절에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려 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7 족속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딱 했는데 싸움하자. 우리 이래도 지고 저래도 지는데 뭐 이왕 싸우자. 여러분 남자답잖아요, 그죠? 오는 적들을 우리가 물리치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딱 돌아와서 기브온 이 족속들이 딱 생각해 보니까
싸움하면 다 죽는 거야. 뻔한 거예요. 뭘 들었죠? 여리고에서 했는 이야기도 듣고 아이성 이야기도 듣고 그 지나왔던 모든 걸 들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 무서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신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용맹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요 용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유능한 게 아니에요.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아이고 누구 그 사람 참 대단하다, 그 사람 용맹하다, 그 사람 참 능력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함께한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것을 기브온 이 족속들이 안 거예요. 와, 저 민족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을 대항하는 데마다 저보다 전멸됐다는 거야. 그래서 살 길이 뭐냐? 여러분 똑똑한 백성이죠. 오늘은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하면 돼요.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기브온에서 생각할 때는요, 이 똑똑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하면요, 저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브온 입장에서 생각하기를 살아남는 길이 뭐냐? 조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조약을 이스라엘 족속하고는 조약을 안 맺어요. 가나안 족속하고는.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내는 거죠. 뭐라고? 먼 데서 오는 백성인 줄 알고. 그래서 이 꾀를 내는 거예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사신의 모양, 또 헤어진 전대, 또 찢어지고 가죽 포도주 부대도 나귀에 싣고 또 낡아서 신발도, 그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찾아오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한 흔적을 그러니까 연출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진짜 이게 연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살아남으려고 하면 변장도 잘해야 되지만 연기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를 만나러 온 거예요. 딱 봐도 어이구야 고생했다, 어이구야 이 사람들이 먼 데서 왔구나 라는 것들을, 심지어는요 이 곰팡이도 떡덩이에 곰팡이를 피게 하는 기술도 이들은 있었는가 봐. 예? 우리는 가만 놔두면 저절로 곰팡이 피가 못 먹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일부러 곰팡이를 피우게 해서 먼 데서 왔다 하는 것을 표시를 내게 하는 이러한 기술도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뭐 여호수아가 아니라 다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속아 넘어가는데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엘에롯 기랏 예라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라. 자, 기브온 입장에서는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그죠?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 조약이라는 것은 침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조약을 맺고 난 뒤에 며칠 딱 지나니까 그때서야 알았어요. 뭐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은요 16절에 보면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여러분 속았어요. 자, 지금으로 보면 계약 파기예요, 아니에요? 자, 계약 많이 안 해보셨구나. 예? 자, 속았습니다. 속였습니다. 그러면 계약 파기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이 조약은 이래 했을 경우에는 이게 맞아. 당신들이 나그네고 먼 데서 왔다, 이 조건 하에 맞은 거예요. 그러면 파기해도 돼요. 근데 이들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8절에 뭐라고 되었죠? 여기 보면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요겁니다. 자, 사람끼리 조약했는 것은 우리의 이치에 안 맞고 조건에 안 맞고 거짓말했고 이렇게 하면 파기해도 돼요. 그런데 그 속에 무슨 이름이 들어갔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순간에 파기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중요한 결정사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거.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맹세한 것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하나님 앞에 맹세해 놔놓고도 너무 쉽게 어기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 서리 집사님들 또한 교사들 임명받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약을 해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제 앞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왜? 많은 명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 버려요. 아이고 다 그러는데요.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다 그런데요. 누구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은 좀 손해가 보고 억울하고 또 분하고 해도 이들이 파기하지 않아. 그걸 지켜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기브온이 알았어. 그래서 기브온 입장에서는요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속일지언정 성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책을 써야 될까요? 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최선이 안 되면 차선책을 택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차선책을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 여호수아가 왜 실수했을까 하는 걸 여기 집어내야 돼요. 왜 실수했죠? 왜 실수했을까요? 네? 자, 그 첫 번째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이들이 와서 보고하니까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숫자가 많아지면 우리는 좋은 거지 뭐. 그들이 우리 와가지고 도와준다 하면 우리 좋은 거지 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조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나에게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실수하지 않아요. 그냥 왜 그런 기도 빼고요 뭐 인사치레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때 집사님, 특히 이제 목사들은 그렇습니다. 뭐 좀 뭐 그런 거 있으면 집사님 내 기도할게요 이런 거. 여러분 인사치레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예? 여러분 그런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도죠? 정확한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것들. 여러분의 모든 속사정을 제가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으니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는 기도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그럴 것이다 해서 기도하는 거는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딱 바라보면 그분의 사정, 그분의 기도 제목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거의 다 알죠. 제하고 대화 안 해서는 모르지만 다 거의 다 이렇게 알아. 그래서 아까 찬송 이렇게 어떻게 그러나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가 제목이 뭐 이래. 예? 근데 진짜 어떻게? 예? 딱 유능현 집사님의 그 간증 내용이. 그래서 아가 안 아팠으면 아마 예수도 안 믿었을 거예요. 이준이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되어지고 예배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믿음이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 옆에 우리 장동주 우리 또 성도도 덩달아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2주 3주 계속 연속 나오는 거 이때까지 처음이에요. 이런 과정들을 제가 아니까 그 아는 기도하고 모르는 기도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일을 정하기나 또 무서운 일을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기도 안 하니까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실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책을 찾아야 되느냐? 최선책을 찾아야 돼. 내가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깨달았으면 대충 넘어가지 아닙니다. 최선책을 찾아야 돼요. 보십시오.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죠? 18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회중들이 족장들을 원망하잖아요. 봐라, 당신들이 믿음 있다 그래나 놓고는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여러분, 지도자는요 마지막까지 책임지는 게 지도자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 20절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은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그 다음에서요 이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받아들이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뭐도 같이 오느냐? 여러분, 기브온 족속을 받아들임으로 통해서 사람만 살리는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가 걱정한 건 바로 그거예요. 우상,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왜 실패했느냐?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는 거, 와 대단하다, 남자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느냐? 그들이 옴으로 통해서 뭐도 같이 오느냐? 우상도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곳곳마다 산당이 막 계속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실수하는 거예요. 이게 절체면은 사람만 오면 좋은데 사람이 딱 정착하면 반드시 나오는 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가나안 족속에요 7 신들이 있었어요. 7 족속도 있었지만 7 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들도 같이 오는데 저들이 그냥 한 족속으로 인정해 주면, 놔두면 조금만 지나면 신들도 막 우상도 막 나타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죠. 자, 그 내용이 우리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불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걱정했던 게 우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상의 문제를요 빨리 깨끗하게 처리할 방법은 맨날 지켜 있는 거 뭐 하잖아요. 그들과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어디다가 살게 하느냐? 하나님의 전 앞에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성전에서 레위 족속이 원래는 성전 안에 이게 다 봉사하게 됩니다. 레위 족속들이 섬기는 그것을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물 깃는 거하고 나무 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제단의 제물을 이렇게 바칠 때 나무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먼 곳에서 길러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매일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계속해서 출입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해서 출입하다 보면 뭐가 없어질까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없어져 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들이 못나서 벌 주기 위해서 나무 기르라, 나무 패라, 물 기르라, 이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 가까이 있을 때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딩숭생숭하고 그런 분 계시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 그럴 때 교회 오시면 돼요. 교회 아니면 못 들어오면 빙빙 돌아도 돼. 우리 교회 비밀번호는요 참 쉬워요. 종만 누르면요 자가 말을 해요. 비밀번호를 누르세요. 그래요. 그러면 몇 번을 누르면 되죠? 그렇죠. 1, 2, 3, 4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유치원만 다니도 1, 2, 3, 4는 알아요. 지나가는 우체부 아저씨도 알고요. 우리 지나가는 모든 택배 아저씨들 다 알아요. 그 택배 아저씨들이 우리 교회 1, 2, 3, 4를 너무 잘 외워요. 그래서 커피도 한잔하고, 여러분 배달하다 보면 화장실 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화장실 그분들이 전용으로 이용해요. 가면서요, 저한테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지 몰라요. 진짜 이게 진짜 힘들 때 와서 여름에는 쉬기도 하고 화장실 이용하기만 해도 너무 감사하대. 청소하신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일날 지났는데 왜 냄새 나노 하지 말고요. 그분들이 다 다녀간 흔적들이에요. 심지어는 도시가스 점검하는 아줌마도 다녀가요.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에는 우있든 자주 오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요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24절에서 우리 2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대신 기브온 입장에서는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거짓말한 것을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용서의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죠? 우리는요 기도하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남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면요 나도 눈물 흘려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법칙들이에요. 그냥 기도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우리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들이 그 거짓말한 대가로 이제 종의 신분을 사는데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있어요. 뭐냐? 요 앞에 500년 전 앞에, 여러분 500년입니다. 기억하세요. 500년 지나면 잊어버릴 것 같이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야곱에게는 외동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봉사하고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한 곳에 세겜이라는 곳에 잠시 정착합니다. 그때 딸 한 명 있는 디나가 세겜에 있는 땅 그 이제 구경하러 가요. 가다가 그 족장 추장의 아들한테 겁탈을 당해요. 그러니까 세겜의 주장 아들이니까 얼마나 높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겜의 주장 아들이 그 다음 날 와서 야곱에게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사위로 하기를 원합니다. 딸을 주세요. 그러면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있어요, 그죠? 무시마가 그 정도면 책임 있잖아요. 막 버리도 되는데 저 그래도 책임지겠습니다. 딸을 주세요. 하면 또 딸 가진 엄마 아빠들은 또 좋다고 또 박수치고 막 극하지 마세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래 우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선택받지 못한 할례받지 못한 백성은 사위고 뭐고 우리는 못 받아. 사위 되려고 하면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한테 다 할례 받으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모든 남자는요 그날 다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았느냐? 그 오빠들이 알은 거예요. 딱 보고 할례를 다 받았어. 그 남자들이 이러면 할례를 딱 받으면 일주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지금은 뭐 조화가 이틀 만에 돌아다닌다마는 그때는요 이 약이 없잖아요. 그냥 할례를 받으면 남자들이 막 걷지도 못해. 그때 이들이 가가지고요
그 할례 받은 남자들을 갖다 다 죽여버려요. 무섭죠? 왜 내 동생 디나를 겁탈해서 복수야 그러면서 다 죽여버려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늘 아는 기브온 족속이에요. 재밌죠? 500년 전에 할례 받으면 결혼시키겠다고 거짓말 뻥치고 해가지고 죽였는데 그 복수가요 지금 기브온한테 거꾸로 자기들이 속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500년이 지난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속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500년이 지나도 우리 자손들이, 나의 후손이 그 대가를 치르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드렸으면 그래서 참 좋겠어요.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주님은 완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누구한테 기도해야 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우리가 시원하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들 속에 이렇게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그때 아닐 때는 우리는 넘어집니다. 속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쭤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어떠한 약속도 때로는 참 손해보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지킬 때에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되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동성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좋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호수아도 성공했을 때에 이렇게 주위에서 주님의 속이는 자들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결정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철두철미 나의 낙인 것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질 때에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떠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나약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때로는 눈물 날릴 칼칼 때문에 가시방패와 같은 길을 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겁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참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 경험 앞세우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결정하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실질적인 분명한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린 헌금들이 있습니다. 먼저 12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여 이 물질 닿는 곳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할아버지 장례식 무사히 마무리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일학교 초등부 동계수련회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수련회 잘 마치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유초등부 은혜 가운데 수련회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생일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능력의 장중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월 한 달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씨앗 뿌리는 하루하루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가정의 평화 주시고 또한 직장 에서로 평화를 가르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의 삶
견디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내용이 날마다 풍성하여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또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두며 1,000번째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강단의 꽃으로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사로 또 찬양으로 차량으로 청소로 또 식당으로 또한 아버지 안 보이는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그 모든 수고 위에 우리 주님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인데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음 주일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오고 가는 소식들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호석이가 벌써 올라왔어요. 한번 외치고 내려갑시다. 오늘 크게 합니다. 이제 어린이집 졸업했지? 이제 어린이집 이제 졸업했는 졸업생입니다. 한번 외칩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아이고 막 졸업해서 앵콜. 은혜로, 믿음으로. 아이고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식사 후에 우리 연합 예친인데요. 연합 예친을 우리 윷놀이로 각 예친 윷놀이 대회로 하겠습니다.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참가상은 다 있습니다. 식구 많은 데는 살림이 아마 크게 보탬이 될 거예요. 또 1등한 예친부터 시작해서 상금도 예친 활동비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식사하자마자 우리 1시부터 이곳에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윷놀이 마친 후에 1층에서 우리 순장 기간장 회의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우리 내일인데요. 우리 대구 동로에 목사회 총회가 우리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봉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별 저녁 기도 예고입니다. 우리 3월 4일부터 20일 동안 저녁 기도회가 이제 우리 예루살렘 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등록하셨는데 아마 인사를 좀 못해서 오늘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한 가정이 있고 청년이 있었는데 오늘 청년은 오늘 일 때문에 우리 못 왔고 우리 한 가정 또 이제 남편은 또 직장 때문에 오늘 3교대에 나서 못 왔고 우리 황다은 애가 이름이 또 김이든이에요. 우리 정이든이가 이제 깜짝 놀라서 우리 김이든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실래요? 우리 뒤에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예. 우리 김이든도 2살입니다. 우리 정이든하고 이제 나이도 이제 1월생이고 12월생이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가족 왔을 때 따뜻한 말로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우리 찬양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축도는 우리 김재건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너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고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구세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불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과 평강 주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을 지키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 중에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과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